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제가 요즘 성전 이전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질문은 저뿐만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 성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던져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동대문 성전을 이 땅에 세우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과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동대문 성전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느니. 지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벌써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대단히 노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소유라는 말이 반복되어서 계속 나옵니다. 7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소유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말인데 본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가족 전체의 소유에서 개인적으로 차지하는 목, 그러니까 자기의 분깃입니다. 내 몫입니다. 이스라엘의 소유, 이스라엘의 분깃은요, 자기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넘겨주고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그 지파의 것들은요, 다른 지파로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만 주신 분깃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람의 분깃인데, 그런데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에게 주었던 분깃을 빼앗아다가 다른 지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 줘요?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그 분깃을 빼앗아다가 넘겨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의 손에 넘겨버리시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노하셨기 때문에 뺏어다가 이방 나라,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 넘겨버리시겠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 다음에 보면 8절에서 그 이유가 밝혀지죠. 8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들고 대적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마치 숲속의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덤벼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예요? 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시죠. 여러분, 시편 23편 기억하시나요? 시편 23편 1절에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시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양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뭘로 변했어요? 갑자기 유다가 사자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사자로. 원래는 양이었는데 사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가 필요하지만 사자는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사자는 산중의 왕이기 때문에,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자처럼 덤벼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의 자리를 차지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인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사자처럼 왕의 자리에 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구절을 다 같이 합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이 말이 어렵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소유로 택한 내 백성은 사나운 매들에게 둘러싸인 새와 같다. 모든 들짐승아 어서 모여라. 몰려와서 이 새를 뜯어먹어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목자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도 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운명으로 변하게 됐는가 하면 사나운 매들, 사나운 짐승에게 둘러싸여 있는 새로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아니시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보호막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거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걷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뭔가 하면 사나운 매에게 둘러싸인 새의 신사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뿐이 아니죠. 9절 하반절을 다시 봅니다. 시작.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워싸고 있는 매들을 말하는 겁니다. 매, 사나운 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야, 너희들끼리만 뜯어먹지 말고 가서 더 악하고 더 힘이 세고 흉폭한 더 그 짐승들을 불러다가 같이 먹으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매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더 사납고 더 흉폭한 짐승들을 불러다가 함께 뜯어먹으니까 이방 나라들이 공격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10절을 다 같이 합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자, 포도원이 있었어요. 포도원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포도원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름진 땅, 그러면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울타리가 없어진 겁니다. 포도원의 담이 허물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거두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나 들어가서 모든 짐승들, 사납고 흉폭한 짐승들이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짓밟아서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원래 유다는 포도원, 분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으로 비워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 겁니까? 황무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니까 그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완전히 노략질하고 회파하고 유린해서 이제는 완전히 황무지로 만들어 보였다. 그러니까 유다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끝날 것 같았던
그러한 유다의 운명.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14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쳤던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쳤던 이방 민족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뽑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뽑아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악한 이웃 나라들만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유다는 아까 하나님이 뽑으셨잖아요. 황무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뭘 더 뽑을까요? 하나님이 아직도 진노가 안 풀리신 걸까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악한 백성들을 그들의 고향 땅에서 쫓아내고 유다 백성을 그들 가운데서 구하여 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다라는 말은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치는 것이고, 그리고 유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는 걸 뽑는다라는 표현으로 쓴 겁니다. 반대인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에 눌려 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그들을 누르고 있는, 그들을 짓밟고 있는 바벨론은 이방 민족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들을 거두어내야 되잖아요. 그 누르고 있는 것들을 거두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주위에 있는 이웃 나라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들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가 없구나,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서 이웃나라 강대국의 바벨론을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했지만,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음속에 더 깊은 곳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인 유다 백성을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영원히 멸망시킬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애끓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인 거죠.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징계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뭘까요? 왜 그런가 하면요, 징계를 해야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치루어야,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징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심판 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20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피 끓는 마음, 여러분 피눈물 나는 심정, 사랑하기에 매를 들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클라이막스가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클라이막스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차마 아무리 죄인이지만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닐까요?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것으로 끝날 수 없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동대문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유다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었던 그 마음 그대로 이방 민족들, 특별히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바벨론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야훼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대적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야훼를 알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도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느 민족이라 하더라도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알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하시죠? 다 같이 외워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치 않습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에서 기억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복잡하게 저 멀리에서 바벨론을 끌어들이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면 되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고 땅에 지진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복잡하게 이방 나라를 쳐들어오게 하고 저 멀리 있는 바벨론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하시는가? 왜 멀리 있는 그런 복잡하게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벨론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론 포로는요, 선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시는가? 그러면 그 바벨론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민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사장이 뭐죠? 제사장은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것은, 바벨론을 그들 가운데 끌어들이신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악의 심판이 먼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것과 함께 온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동대문 성전을 이곳에 세우셨을까요? 그것은 아직도 바벨론 같은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동대문 성전을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 성전을 통해서, 이곳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요. 모두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려고 하나님께서 이 애끓는 마음, 이 정말 피 끓는 이 마음을 가지고 12년 전에 우리 동대문 성전 기도처를 동대문 성전으로 승격해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으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더 이상 교회 믿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복음은 전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복음을 외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복음은 말로는 잘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는 잘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하면 삶으로 사는 겁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증거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복음의 삶이 여러분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거짓 복음의 거짓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진리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우리 동대문 성전이, 동대문 성전에 속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보여주는 삶에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로는 예수 믿으라고 잘 전하지만, 그런데 그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효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로서 안정된 삶을 보장받았지만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 일생을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할 때 일화입니다. 거기에 목회를 하는데 거기는 모두가 다 한센병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모두 다 한센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씨라고 하는 한 분이 교회를 나왔는데 이분은요 그냥 일반 정상인이에요. 한센병 환자가 아니라 정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나오더니 이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집사 직분까지 받아서 열심히 그 교회를 섬기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거기에 갔다가 한센병이라도 옮기면 우리도 거기에 노출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에 다니지 말아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집사는요.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좋아서 다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의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이 양집사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김 목사님께 찾아온 겁니다. 보니까 얼굴이 붉었고요. 목에는 핏대가 섰고요. 한눈에 봐도 지금 화가 많이 잔뜩 나 있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성질 좀 죽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하며 살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돼지를 5마리 키우는데 그 돼지 5마리가 극성스러워서 그만 돼지우리를 탈출해가지고 옆집에 사는 그 채소밭을 쳐들어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잘 좀 단속하시지 어떡하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배상을 하라는데 저도 배상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저한테 억지를 쓰는 거예요. 당신 돼지가 우리 채소를 다 먹었으니까 그 돼지 5마리를 다 달라는 거예요. 이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시험 같더래요. 지금 관계가 안 좋잖아요. 지금 마을 사람들하고 지금 막 관계가 예수 그 교회 나가지 말라는데 자꾸 나가니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했다. 집사님, 사람들의 집사님을 시험하려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여기서 화를 내고 흥분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네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까지 것 돼지 5마리 다 드리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집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이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디에 은혜 받았는가 하면 이 5마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겁니다. 이 말에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목사님 말씀 믿고 돌아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서 돼지 5마리를 다 줬대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여러분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5마리 달라고 한 사람이에요. 진짜 줄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5마리를 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저 양씨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런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긴 다르네. 이런 소리가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렇게 끝나나 했는데 그게 여름이었는데 여름이 지나고 이제 낙엽이 물드는 가을이 들어가는 어느 날 깊은 밤에 양집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전에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정말 그럴까 하고 의심했지만 또 더 큰 거 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믿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집에 소를 7마리 기르는데 그 소 7마리가 우리 채소밭에 들어와서 우리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돼지 5마리가 변해서 황소 7마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찾아와서 조심스럽게 그러더래요. 어떻게 배상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 마음속에는 황소 7마리 가져와야지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결정하기 전에 목사님께 먼저 상의하고 얘기하려고 제가 목사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가만히 보더니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집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분을 용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걸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시무룩해서 돌아갔습니다.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는 신나서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나 궁금하잖아요. 소식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갑자기 이 양집사님이 또다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신나서 찾아왔어요.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어제 내가 밤새 고민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찾아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소가 무슨 죄가 있겠냐고, 까짓 거 그 채소 안 먹으면 되지, 이러면서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끝난 줄 알았는데요. 그 다음날 오후에 그 주인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내가 어젯밤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나는 분명히 그때 돼지 5마리를 다 달라고 했는데 소 7마리를 달라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용서해 준다고 하니 도대체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것 같고 저 사람 속엔 도대체 뭐가 있나 잠이 안 오더래요. 그러면서 돼지를 끌고 왔는데 돼지를 90마리를 끌고 왔대요. 그 90마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5마리 돼지를 가지고 가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사료 먹여서 새끼 낳고 새끼 낳아서 변한 게 90마리가 된 거예요. 이게 모두 다 당신 거라고, 당신 가지라고. 돼지 90마리를 끌고 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거 당신 거니까 다 가지고 이제는 우리 이웃끼리 좀 친하게 잘 지내보자고. 나도 한번 당신이 다니는 교회 한번 나도 가보고 싶다고. 이 얘기를 듣고 그 양집사님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돼지 5마리가 변해서 90마리가 됐어요. 그 사료값 생각해 보세요. 사료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90마리가 되고 하나님이 더 큰 걸 주신 거죠. 막 기뻐하더니 이 양집사님이 갑자기 진지해지면서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으면서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그런데 목사님,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어요. 우리 마을 사람 전체가 저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이웃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복음으로 과연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 초기에 우리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사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이 땅에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할 것 같았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렸던 것은 물론이고요. 선교 역사상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이룬 것은 한국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한국교회 초기에 보여주었던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예배당을 짓기 전에, 교회를 짓기 전에 먼저 그들은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빚을 져서 정치적인 속국이 되기 전에 경제적으로 그들에게 속국이 되어가자 국제보상운동을 일으켜서 여러분 국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앞장섰던 겁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 여러분 점령을 당하니까 3.1운동을 일으켜서 우리가 자주민족임을 내세웠던 3.1운동을 일으켰던 주역들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창기에는 이렇게 복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직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국자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우리만 생각하는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를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동대문 성전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피 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아니 복음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동대문 성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우리끼리 좋은 교회 만들지 말고 세상이 원하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보고 우리 동대문 성전을 보고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마음에 다 같이 그 꿈을 꾸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대문 성전이 우리끼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교회,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우리를 보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